하나님은 스스로 여호와 친히 아담에게 말씀하셨고 또 아브라함에게도 친히 말씀을 하시고 그러시면서 택한 자들에게 향한 약속 주셨죠. 그 약속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명령이 있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주실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순종에 따르는 약속, 불순종에 따르는 약속도 있는 거잖아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복, 불순종하는 자에게 내리는 벌.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모든 말씀대로 살지 않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논쟁을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1절에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논쟁은 토론하는 논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선포된 자체부터가 하나님의 선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논쟁이에요. 행치 않는 자들을 향한 계속된 말씀들이요. 그래서 이 땅에는, 즉 결국 이 땅 주민이라고 했고 이 땅에는 이라고 말했는데 택한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을 말합니다. 그 삶의 현장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말하죠. 이 없다라고 말한 진실,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인애도 없고 진실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한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가지고 온 종이 하는 말, 주인 앞에 자기가 이거 하다 잘못하면은 어쩔까, 저거를 찾는, 원리를 찾는 분이다 해가지고 땅속에 묻었다가 그대로 가져왔다라고 하잖아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일해서 남겨갖고 왔고요. 주인에 대한 오해, 주인에 대한 바르게 알지 못함이 그런 행동을 하게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없으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고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게 되니 내 마음대로 산단 말이죠. 그게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이음이다.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그 언약을 모르니까 이렇게 죄악이 관영된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홍수의 심판의 때도 소돔성의 멸망의 때도 항상 그랬잖아요. 사사기서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당하는 고통, 그때 또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이 일하시며 저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면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고, 그러면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항상 죄의 시작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 능력을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니 온 세상은 죄악이 가득하게 됐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풍성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러면 오늘도 찬송 불렀습니다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놀랍고 고마워서, 그러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힘을 쓴단 말이거든요.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내 육신에 매여 살고 세상에 매여 살고 쾌락 따라 살아가고 세상 즐거움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삶이 그렇게 이루어지니까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고 거기 사는 자들과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고 바다에 고기도 없어지리라. 자연 환경이 다 파괴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앞에 2장에서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실 때 18절에 보면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위하여 이런 회복의 은혜를 약속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회복시키기 이전에 저들의 모습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4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었고 황폐하고 죄가 가득하고 땅은 동물들까지 다 폐해서 한 사람이 살기 어려운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4절에 보면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아라.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예외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온 백성이 모두 다 이런 죄 가운데 빠졌다는 이야기거든요. 여기 뭐 제사장들도 마찬가지, 백성들도 마찬가지. 다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 죄악이 관영됐다 했을 때 보면 소돔성의 멸망의 때만 보아도 롯과 그 가족은 살아났지만 그 살아난 게 그들이 의인이라 살아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들을 살려줬다 하잖아요. 이게 세상이 얼마나 그 소돔성이 타락했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노아 홍수 심판의 때는 노아와 그 가족만 방주를 통하여 살려주시는데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은 방주에 탄 사람이 없잖아요. 그만큼 죄악의 세상에 관영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셨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한탄하실 만큼의 모습의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 기뻐하실 만한 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만한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들은 그렇지 못했으니까요. 5절에 보면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넘어지는 자들밖에 없어요. 일어서야 되는데 이제는 새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모두 다 넘어지는 자밖에 없어. 낮에도 넘어지고 밤에도 넘어지고. 이 넘어지는 게 뭐겠습니까? 쾌락에 썰어 넘어지고 술에 취해 넘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넘어지는. 네 어머니를 내가 멸하리라 라고 해서 결국은 그 민족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재차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6절에 보면 앞에서 1절에 말한 것처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간혹 그런 말씀드리지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알아야 됩니다. 날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라고 하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분의 어떤 사랑도 은혜도 뭐 능력도 이거 알아야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산다는 거거든요. 그게 죄를 범치 않는데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 여기 지식을 버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너를 버린다. 그게 제사장 되지 못하게 할 거고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의 자녀를 잊어버릴 것이다. 뒤에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9절에 나오지만 그들의 백성들의 행위, 그 삶을 보시고 거기에 행한 대로 행함에 합당한 벌을 내리시겠다는 거거든요. 선을 행하면 선에 합당한 은혜와 복이 오는 거고 악을 행하면 그 악에 대한 보응이 온단 말이거든요. 시편 1편 말씀 가끔 드리지만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도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지만
선을 행한 자들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산자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마지막 때 그런 구별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이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그 선과 악의 기준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선이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길이 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지, 하나님의 말씀은 귀 기울여 듣지도 않지, 선지자들을 수없이 보내고 또 보내보지만 계속해서 말씀하지만 그 말을 청정치 않고 귀를 닫아버리고, 그리고 그러니 그 말씀을 모르니 지키지 않고 엉뚱한 짓만 하게 되어진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너 잊어버릴 거야, 나도 너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7절도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리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번편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번성할수록 범죄를 한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럴 수 있고 사업장도 나라도 다 똑같아요. 형통하고 번성하고 잘 되면 더 많은 죄를 짓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게 유익이라고 한 이유를 뭐라고 시편 110번 72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 당하는 게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면서 그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대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었지, 그래 하나님을 내가 이 고난을 면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율례를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꼭 현통과 번성만이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요. 진정한 은혜와 복을 제가 늘 뭐라 말합니까? 깨닫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뜻을 헤아리는 것, 쓰이는 것,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가난해도 그 은혜를 깨달을 때 그게 복이고, 부하고 형통하고 범사가 잘 될 때도 그 은혜를 깨달아야 이게 복이 되는 거지.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마치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내서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었노라는 이런 착각에 빠져버리면 악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 근데 사실 저들을 번성하게 하시니까 누구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않고 내 육신의 쾌락과 안일함에 빠져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결국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잊어버렸으니까. 또 8절은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속죄의 제물을 먹었다는 건 누가 속죄의 제물을 먹습니까? 제사장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 남은 것들은 제사장의 몫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드리는 속죄 제물을 저들이 먹고, 그리고 그 마음에 그들의 죄악을 두었다는 거예요. 속죄 제물을 먹었으면, 또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속죄 제사를 드렸으면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죄가 없어져야지. 죄를 회개하며 제물을 드려놓고는 가서 죄를 범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 사랑으로 살게요, 믿음으로 살게요, 소망으로 살게요, 또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삶의 현장에 나가면 이 마음 속에는 죄악이 가득하여 미움이 가득하고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예배하는 자가 말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성도가 말입니다. 직분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러고 사는 모습과 뭐가 다르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결국 9절에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합니다. 백성들도 잘못하면 제사장이 꾸짖고 바르게 세워가고 가르치고 그리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속죄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이여 하고 기도하며 애타게 부르짖고 해야 될 텐데 동일해졌다. 그러니까 걔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여서 그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행함이, 여러분의 행위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참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선으로 갚아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고 복이니까요. 그러면서 10절에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었습니다라고 해요. 이게 왜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먹어도 배가 부르질 않아요. 죄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이 죄의 늪은 그런 거잖아요. 세상 낙을 즐기고 세상 것 즐겨보세요. 거기 만족이 있습니까? 만족이 없어요. 세상 것에서는 만족이 없어요. 자꾸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처음엔 조금씩 적당인데 나중에 가면 온전히 빠져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중독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게임도 중독이 되는 거예요. 게임도. 여러분 드라마 보는 거요 중독되는 거예요. 이것도요. 취미생활 중독이에요. 이것도. 이게 그렇게 빠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여기에 익숙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살 길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먹어도 배부르지 않지, 음행에도 수요는 늘지 않지. 이게 나름대로 나름대로 즐기며 살아보려고 애를 써보지만 만족도 평안도 번성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가?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만족하고 평안하고 번성하고 범사가 잘 되려면 여호와를 버리는 게 아니라 따르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 거기에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자, 노아가 왜 방주를 만들어가며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그는 완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을 했답니다. 이유는 그가 살아난 이유는 거기 있는 거거든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살아나오고 그 친구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가도 살아나오고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상황에 얼마나 많이 처했지만 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따르며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예수 바라보시고 예수 손 잡고 동행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 욕심 따라가지 마시고요. 세상 정욕 따라가지 마시고요. 세상 즐거움 따라가지 마시고요. 오직 예수와 오직 말씀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그 행위대로 갚으실 때에 여러분들에게는 은혜로 갚으시고 복으로 면류관으로 갚아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